어릴 적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 또 이 군산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무르익어 가듯이 그 관계가 수년 만에 만나도 또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이 어렸을 적의 친구들이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피하고 싶은 게 다 하나 있어요. 그죠? 뭐예요? 네. 다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시험. 그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 계속 다니겠어요. 평생. 그죠? 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시험을 보거든요. 우리 훈련 받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시험만 없으면 좋겠대. 제자 훈련. 시험만 없으면 좋겠대. 근데 피할 수가 없네. 시험.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1차 고사, 2차 고사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험지가 보관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불이 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좀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단 한 번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피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저처럼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고 피하고 싶은데 아주 가끔 가다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좀 이상한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요. 막 시험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기다리는 친구. 누구일까요? 누가 시험을 기다려요? 극과 극이에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 그리고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 보통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요, 의외로 표현은 안 하지만 시험을 좀 기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시험을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험이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친구들과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저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4장 앞에 있는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 보면 지금 유다가 의지하는 대상이나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저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과 물은 당시 재물을 가리킵니다. 힘을 가진 이들, 돈과 권력을 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계속 반복되는 죄 가운데 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3장 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쓰러지게 되었다. 그들이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대적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미 150년 전에 BC 722년경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150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요. 우리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지요. 정말 친절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타이르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고자 합니다. 그때 부모가 매를 들 수도 있죠. 지금은 뭐 매를 들면 또 가정폭력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는요,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양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고 멸망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첫째로 남은 자를 통해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 회복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펼쳐갑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 펼쳐가요. 성경은 그루터기라고 얘기해요. 나무 밑동이 댕강하고 잘리면 요만큼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인데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 넘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들을 두셔서 그들이 그 땅의 그루터기로 삼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바즈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공의를 행할지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700년이 흐르고 나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는요,
내 삶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라오스에 다녀오면서 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중증 장애인들,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 식사를 할 수 없는 우리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은요, 같이 따라와요. 같이 따라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할 때 같이 먹여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번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 빼빼 마른 그 엄마들이 아이를 들쳐 업더라고요. 안고 가더라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지만 저들은 평생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 와서 그래도 한번 미소 짓고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얼마나 힘이 들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각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다루어가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으시는 은혜와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그분의 자녀를에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덮으시는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첫 번째로 난 자녀들, 첫 번째로 난 가축들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을 행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 한다고 하거든요. 뛰어넘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 첫 번째로 난 가축이나 장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이 일교차, 하루의 온도차가 40도, 5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영상 40도, 50도까지 오르는데 밤에는 막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이 40도, 50도를 넘나드는 일교차 가운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머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광야길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33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선발대가 되셔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어디에다 장막을 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70세 이상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한 달 전에 맛있는 식당은 어디 있는지, 어떤 코스로 걸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미리 다 가서 확인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사랑과 정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그분의 자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잊어버리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도 계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랬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세요. 어느 형편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요, 마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매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터널이에요? 동굴이에요? 깜깜해서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시험을 피하고 싶어요. 시험 보기 싫어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요? 아니요. 주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뭘 배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회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피할 곳이 되시는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